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구정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운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판단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자, 그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인간편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결론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뜻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고자 누구를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총 8명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삭이 있고 그리고 후처한테서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명은 뭐예요? 다 육신으로 난 자녀들.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식.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하고 야곱. 그런데 말라기에 뭐라고 말을 했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자기 형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형한테 미움을 사서 어디 갔습니까? 바다마람으로 도망갔어요. 누구 집?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20년 있다가 빈손으로 갔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부인이 몇 명? 4명. 그리고 자식이 몇 명? 13명. 아들 12, 하나가 디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는 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는 가정에 또 뭐야? 강간을 당해서 또 위기를 겪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그 집으로 오는 과정에 또 형이 400인을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됐을 때 비로소 한 나라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장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땅의 언약을 주었다. 내가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가야 될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 백성이 여기 살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이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다고. 그 15장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니들이 지금 미약하니까 너희들을 내가 잠깐 이민을 보내겠다. 그래서 보낸 게 어디예요? 애굽이잖아. 애굽 고센 땅.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또 뭡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꿈을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형제들의 그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리가 했어.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서 그 미디안 사람이 하필이면 또 판 데가 어딥니까? 애굽의 경호대장, 오늘날로 하면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거기 가서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뭐예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정치, 경제 이런 거를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뭐예요? 꿈풀이를 해주잖아. 술장관하고 떡장관 그걸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의 말대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술장관한테 부탁을 했는데 술장관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이 하나님께서 애굽왕한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이제 이 술장관이 옛날에 자기가 도움받았던 요셉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발탁이 돼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애굽 전역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기근이 들게 해서 형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 자손 70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 야곱의 70인이 고센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와 아브라함한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이주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고센 땅으로 피하게 했느냐 얘기했을 때 유괴자녀 그러니까 마귀자녀 그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 집을 만들고 터전을 만들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고센 땅에서 통치자 애굽왕 밑에 실제 권세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그를 통해서 흥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흥왕을 했으면 430년에 나올 때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대략 신학자들이 말한 게 250만이 돼요. 70만이 4대를 걸쳐서 25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게 흥왕이 창대하니까 그 누구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으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는지 만약 적군이 와서 가들과 내통을 하게 되면 이 애굽이라는 데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5장이 바로 그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는 다시 가나안 땅에 요까지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거예요. 다시 이 땅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만 봐도 한번 어디까지 보게 됩니까? 사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사기까지 내용이. 거기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말할 때는 왕 얘기는 없어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정착할 거다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알 수 있다고요? 사사기. 자,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430년 동안 흥왕에 컸을 때 이제 애굽왕이 겁이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자는 태어나면 여자는 살려주되 남자는 다 죽여라. 사내 자식은 다 죽여라. 그게 누구 때부터 그랬느냐. 모세 때부터 그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아론 때는까진 괜찮았는데 정책을.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모세를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기에 애가 범사치 않거든. 잘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상자 고기다가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우고 누가 나타났을 때
애국 공주가 나타났을 때 엄마가 다 계획을 하고 그러고서 또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 누나를 갖다가 정탐꾼. 근데 그 계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말은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말은.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에 다 통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하는 걸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라는 사람을 갖다 40년 동안 그 애굽에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애굽의 학문에 모두 능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또 그것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갖게 하는 그 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살에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나갔다가 그 애굽 사람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니까 가서 쳐 죽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내가 자기네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인 걸 인식할 것이라고 하고서 그 다음 날 나가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네. 그래서 그걸 중지하다 보니까 봐봐 이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쉽게 말해 왕으로 삼았느냐 그 말이에요. 중재자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애국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일반 사람이 알았다면 아마 왕궁에 있는 그 애국 왕의 귀에는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 미움을 사서 이제 도망을 간 거. 어디로? 미디안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또 누구의 집으로 갔습니까? 누구의 집에 사람과 만났어요? 십보라가 누굽니까? 이드로. 아마 그 미디안 그 족장 정도도 되면서 또 뭡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 뭘 배웁니까? 제사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뭐 하는 거구나.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거를 경히 여겼어요. 아주 천하게 여겼어. 그래서 고센 땅으로 그 전에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니까 그쪽에 살겠다 그래라. 형제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 역사를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에 성경을 볼 때 인간 편에서 보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가 달랐다는 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셉이 간 게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 간 게 팔려간 게 하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종을 사는 집에 보디발 집에 보냈냐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왜 40년 학문을 배우게 했다가 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또 모세도 왜 내가 여기 있다가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있어야 되느냐 모세도 몰랐을 거라는 얘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랬다 해도 우리한테는 지금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1편에 얘기를 했죠. 성경은 뭐라고요? 교훈을 얻는가. 그리고 교훈을 얻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뭐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떠나가는 게 아니구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전부 다 누가 이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 시나리오 안에 전부 다 이끌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옮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갔구나. 근데 이게 육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축복받았대. 야, 이삭도 자기 자신을 바치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 또 야곱은 뭐예요? 약복강가에서 나를 놓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야곱같이 그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제가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모세를 이끌고 야곱을 이끌고 이삭을 이끌고 요셉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보낸 그 모든 주체가 나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 성경의 주제가 누군가,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교훈을 받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40년 애굽 학문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사 예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갔을 때 애굽 학문 쓸데없는 그건 내가 왜 봐? 거 가서 쓸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친구가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40년 동안 이대로 양무리 끌고 가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가 이 소리만 듣고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모세가 양무리를 끌고 댕긴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이라는 거예요. 시내 산.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산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40년의 애굽의 학문과 또 40년의 제사예법을 배운 후에 80세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만나주잖아요. 하루는 양머리를 끌고 가는데, 아니 저쪽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불나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제 산이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산림 녹화해가지고 큰 나무가 막 산이 다 탈 정도지만은 사막이니까 이게 군데군데 있어요. 살아있는 게. 그게 다 말라 비틀어지다 보니까 햇빛이 장렬하다 보니까 불이 붙어요. 근데 하루는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희한한 걸 체험하셨어요. 왜? 떨기나무가 불은 막 타는데 원래 불이 타면 그 나무가 다 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형체는 그대로인데 불은 막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즉 내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게 두 군데가 나와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호수아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 벗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안방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듯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나를 만났은즉 너희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신고서 돌아다니잖아요. 어딜 갔다가. 그때 이제 모세가 거기서 사명을 받고서 이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이제 때가 돼서 내 백성의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를 징치를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다. 근데 모세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80 다 돼가지고 애굽 언어도 거의 다 잊어버려가지고 말도 더듬거리고, 응? 그리고 자기 처시 보니까 뭡니까? 맨날 양새끼하고만 살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하를 했겠어, 이분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을 하잖아.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제 청혼의 꿈을 갖고선 그가 갑니다. 가기 전에 딱 물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럼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참 웃기죠. 아니 웃긴데 하는 게 말이 아니라 말이 어렵죠. 영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그죠? 나는 나다.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 제가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선 그 말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스스로 있다. 그전에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를 고민을 엄청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민을 안 하는데, 스스로 있다는 게 뭐다. 근데 그때는 스스로 있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걸 알아. 어떻게 아느냐? 이 우주의 생성이 저 빅뱅이라는 데서 일이 터져가지고 조그만 원소부터 시작을 해서 막 스스로 되는 거 아니야. 진화를 막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진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론 얘기를 해서 원숭이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었잖아.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애굽에 갑니다. 가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까요? 못 봤어요. 단 애굽 왕과 이 모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도자가 먼저 자기가 섬기는 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명령을 듣고선 그냥 간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크면 클수록 애굽 왕도 겁을 먹으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또 뭐예요? 나가라고 마음하고 딱 모세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겠다면 또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까? 애굽 왕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 애굽 왕도. 그러니까 애굽 왕도 지멋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권력 갖고 있어도. 고통스러워서 그래, 너 당장 데리고 나가라. 그때 조금 있다 이제 하나님이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뜻을 못하게 딱 돌이키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와서 조금 더 센 거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까지 일어나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장차 제사의 예법인 피의 제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문설주 바르는 집은 죽음이 6월절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죽음은 있는데 죽음이 그 집에 손을 못 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를 하게 하겠다고요? 재물을 많이 얻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나오죠.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준비하라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의 짐승의 그거를 뼈를 꺾지 않은 채 다 먹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재물을 얻고 이제 모세는 또 뭐를 하느냐? 그때 잊지 않고 누구의 시신을 가져갑니까? 요셉의 시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가둬 놓습니까? 홍해수 앞에다 가둬 놓잖아요. 그리고서 쳐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왜 이거를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거는 뭐냐?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겠다. 아주 개박살 나겠다. 그 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수를 끌어낸 거는. 왜냐하면 그냥 홍해수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애굽 사람들한테 장자 죽은 것밖에 안 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을 더 이상 니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아주 폭삭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힘없는 나라로 만들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군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죠. 이 서방에서 왜 무기를 대줍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러시아 힘을 약화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 성경을 알 때 홍해수 걸리는 게 그냥 인간편에서 세례 받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진짜 알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러잖아요. 징치가 뭐예요? 아주 개박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개박살을. 왜 개박살을 만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징치를? 너희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법은 나중에 불못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짐승과 짐승을 피하라던 그 짐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탄한테 동조, 백보자 심판 후에 사탄에 동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사탄한테 우리가 숭배하지 않더라도 뭐냐? 나 위에서 사는 사람은 다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다 불못에 넣느냐?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을 안 섬긴다는 거, 안 섬긴다는 거. 오늘 본문도 읽었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려라. 제가 한 나라의 형성에 얘기했을 때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요압이야 사람들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은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 전멸해도 당신만 있으면 나라가 보존되는데 우리는 다 살아도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보다 더 귀한 분이니까 나가지 마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왕조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나라가 다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스라엘도 종국적으로 왕조가 무너지니까 주 70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민족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기대 꼽아주니까 다시 가들이 살아난 거지. 어떤 나라가 여러분 100년, 200년만 넘으면 다 없어져요. 말살 정책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수 걸린 게 이 성경이 뭐라니까? 내가 그 나라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하게 하겠다. 다시는 니들을 추적하기 못하겠다. 뭐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뭡니까? 고린도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성경 그 말씀대로 뭡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고 떠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너가 그랬어? 한번 해볼래? 이러면은 나에게도 피해가 와요. 그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수 깔고 인도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도 보여야겠지만은 애굽에 그 모세 영화 보세요. 왕은 그 바닷가에서 서 있고 막 따라 들어가자 쫄다고 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에? 그다가 몰살 당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만 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그 군비를 증강하려면 군대를 조직을 하고 또 그만한 훈련을 시켜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끌고 하나님이 자기가 옛날 걸었던 시내산으로 옵니다. 거기서 한 1년여 머무르는데 이제 모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0계명은 이제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래야만 알아먹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성막의 제사의 예법,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제사의 예법을 배웁니다. 그럼 또 어디에 40년 동안 뭘 배웠어요? 이드로 집에 가서 제사예법을 배웠잖아. 이건 짐승은 어떻게 잡고 뭐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디서 잘못됩니까? 가데스 바냐에 와서 잘못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각 지파의 수령 한 명씩 하면서 장착 그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을 알아보게 했어요.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절망했을까 보니까 그래도 그 12명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는 더 뛰었다는 사람이에요. 뛰었다는 사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갔는데 거기서 10명과 또 여호수아 갈렙하고 보고가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20세 이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백성 우로부터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반야에 갔던 사람들 10명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었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딱 다른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딱 하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청종은 뭐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누구 지도하에 나옵니까? 모세 지도하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 지도하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딜 봅니까? 현실을 자꾸 바라본 거예요. 현실 속에 자기네들 처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극단적으로 말한 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저 피안의 세계 천국 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눈을 어디다 두고 마음을 어디다 두고 가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거는 육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봅니다. 이게 12정탐꾼이 그 가데스 반야 보고 와서 보고한 후에 반응들이에요.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지금 광야에서 죽었든지 아니 죽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죽든지 뭐가 다른데. 그럼 애굽에서 죽으면 제가 전번 설교에 대해서 꽃가마 타고 죽나? 아니잖아요. 노동하다 죽어야 돼, 가들한테. 그럼 이 광야에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죽었다면 좋아. 그럼 죽으면 되잖아, 지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하여튼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 죽지 여기서. 그러니까 지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래 믿을 만단해줄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망이라 그랬어요. 원망은 뭡니까? 내가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지만은 원망이 뭐예요? 이유가 항상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아, 나 그냥 죽겠다 이러는 거는 지가 뭐 그냥 죽겠다는 건데 원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했냐? 뭐 했냐?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모세하고 보십시다. 아론이 자기네들 끌고 나서 손해본 건 뭐 있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 싫다고서 그 고통스럽고서 막 해가지고 끄집어내니까 따로 나온 인간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모세 싫다 이거예요. 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19장 13절 이하 보면 그 종 여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민수기에도 뭡니까? 하나님 싫어. 우리 중에 있던 하나 세워가지고 가자. 그럼 그 병신 같은 것들로 해서 장관 세우면 다 병신짓 해줘. 뭐 다른 거 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여기 말 잘 들으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뭐 민주주의 투표해서 세우지만은 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 복잡한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사람이 세우는 그거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뭐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죠. 아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가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까 가들은 뭡니까? 박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죽는 땅. 처자가 다 사로잡힌 땅.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어느 눈으로 보느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잖아. 하나님 눈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인간 눈으로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계획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따라 나올 때 그 전에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올 때도 은금 취해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모세는 또 뭡니까? 요셉의 뼈를 갖다가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민수기 14장. 자, 11절 봅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멀수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넌 다음에 돌 갖다가 무대기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서 교훈을 가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니까 구전이에요. 다 구전. 장차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갔다. 표징이잖아요. 우리 유적지 왜 갑니까? 안압지도 가고 불국사도 가고 석굴암에도 가는 거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거잖아요. 오늘날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한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거는 뭐냐? 그 일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내용이 내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번째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차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얘기에 내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 지식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선생 노릇하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생이 되기 전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430년 후에 얘기하는 얘기겠지만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뭐냐? 자기 조상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입술 따먹고서 있었겠냐고.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삭한테도 하고 야곱한테도 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벼 11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한테 했다 그럴 때 성경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한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야들이 6, 7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자 둘 낳아놓고 뭔 얘기를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자, 그리고 요셉도 자기 아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했을 때 가리라 했을 때 성경은 기양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네 백성을 끄집어 낼 거다.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자, 28장에 보면 이게 이제 자기 형 에서한테 그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는 때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밤에 뭡니까? 하나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서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가르치되 나는 야훼니라.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또 야곱한테도 약속을 하잖아요. 이 땅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이 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건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새롭게 또 야곱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야훼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뜻에는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여기로 내 터를 삼게 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디나 딸 강간 사건 할 때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거기로 돌아가자. 자, 그러고선 자, 애굽에 가는 걸 봅니다. 46장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라 그랬어?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언약하면서 그 사람의 장래일까지 얘기했어요.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조상이 있는데 묻힐 것이다. 지금 야곱한테도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요셉이 네 장래 다 치러줄 것이다.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이 신앙관을 자꾸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믿느냐? 그거 성경 말인데요. 그럼 우리는 깡통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멘 내 얘기입니다. 지금 12 정탐꾼이 갔는데 왜 10명은 버림받았느냐?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느 말에 청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 들어보면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홍해수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포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즉 외피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서 내가 과연 어느 말에 경청하느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이삭한테 얘기하고 야곱한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한 말씀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한테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어디 가느냐? 버림받은 가데스 반야에서 버림받은 그 20세 이에 40년 안에 다 죽는 사람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뜻을 둬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한테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아들 요셉이 수정 들어서 너는 다시 이끌어온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가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요? 다시 이끌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도 믿었어요. 야곱도 믿었어요. 요셉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잖아. 이삭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살다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여기다 묻어두지 마. 어디? 네 할아버지 아버지 있는 막달라 그래다 나를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요셉도 뭐라 그러니까 너 나갈 때 기한 가지 마. 나 여기 묻힐 사람 아니야. 이게 신앙관인 거예요. 신앙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믿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 갈랐는데 지금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개무시하고 뭐라 그랬어요. 장관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랬습니까? 달란트 주면서 하라 그랬는데 뭐라 합니까? 우리 왕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왕됨을 인정치 않은 건 나 죽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 통해서 가데스 반야에서 반역했던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그다음 레위기 민수기까지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바로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읽지 마세요. 레위기를 읽어버리면 맥이 끊겨. 그 다음에 뭐를 읽어요? 민수기를 읽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읽지 말고 뭐라고? 바로 여호수아를 읽으라고. 하나님 맥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제사예법 하는 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거 불어. 신명기는 또 뭐냐? 죽는 세대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장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가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오니까 뭡니까?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청종하겠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끌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와 함께.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명령한 거. 저 바위 보고 명령하라는데 한번 화가 나가지고 탕탕 쳤다가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길 원했지만 안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두 개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 계명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계명인데 여기는 율례와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율례라는 거는 어떻게 행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법도는 법, 해라 하지 마라. 법도를 도잖아요. 이 법을 해서 이거를 율례, 어떻게 행해 나갈 거를 가리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그러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합한 게 율법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법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율례는 뭐냐? 신약에 오면 우리가 주님이 이 신약이 대부분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율례를 얘기를 하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야,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무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평상시에 무시하지 말아라. 그럼 네가 이 사망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이게 율례예요. 법도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온 거는 율례와 법도인데 엄밀히 보면은 율례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법도만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 저지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만 갖고 있으면 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율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믿음이 뭐냐? 믿어라. 자, 지금 아까 민수기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0명 정탐꾼 말 듣고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 히브리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습니다. 지금 율례와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지금 아까 민수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러분 강팍이 뭐예요? 애굽 왕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 법에 안 따라가잖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팍해진 거는 애굽 왕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러면 내가 손해될 것 같거든? 그러면 다시 아까까지 이거 나가지야 다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강팍한 게 그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야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이게 율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 미혹됐다는 거예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을 뜨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그 말씀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 유익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가들이 그랬냐?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도 곧 들어가서 겁이 안 났겠냐고. 났어요. 왜? 자기네 처지 보면 군대도 아니잖아. 다 그지같이 살다가 종로로 다녀와서 뭐 창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거요. 그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할 거야. 아마 기억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안 되는 길에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이 간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모르지만은 될 거 아니냐. 우리 가자.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애굽에 들어가도 죽어 지들.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라는 데 나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들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잘 되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라.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결론 내립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신앙은 여러분 타력이지 자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부여잡는 사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자, 모세가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여호수아한테 넘겨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지금 율례와 법도 하느라고 이걸 조금 얘기를 했는데, 자, 율례와 법도를 가져오니까, 십계명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는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 말한 게 아니라 너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은 내가 제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죄에서 용서했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내 죄를 속겠다. 제가 자꾸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뭐 예수님 구세주야. 내가 배가 안 고픈데 음식성경이 나냐고. 우리는 이 교회 나오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해서 거기다가 죄를 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서 성화가 없다고 하는 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것만 인정을 한다. 성경은 로마서 8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내 그러므로 내 아들 믿는 자에게는 누굴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게 아니라 성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제같이 욕하던 사람이 오늘 욕을 안 하면 성화야. 어제 쓰리꾼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쓰리꾼 노릇을 안 해. 성화야. 여러분, 성화를 잘 하셔야 돼. 성화는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 알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어제 욕하던 사람이 변화됐다 그러면 저 사람 은혜 받더니 변화됐네. 얼마 있어서 또 기회가 되면 또 그짓해요. 여러분 신문 봤죠? 대도 조생이라는 사람. 감옥에서 나올 때 대대적으로 교회에서 막 해서 막 간증시키고 온갖 미친 짓 다 했는데 이 사람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뭐 일본 가서 훔치기 시작해서 지금 연신 감옥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러분 성화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화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딱 한마디. 사울한테도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 가지 잘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지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얘기하잖아. 애굽이 세상이고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런데 모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와요. 40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구약 같은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당신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 누구를 보는 거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잘 읽어보세요. 말을 하는 거.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뭐냐?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예수아,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자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7번 돌아라. 그럼 돌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럼 우리가 하는 데는 하나님 본이자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알아야 믿지. 그래서 교회가 그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끌고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잖아. 하나님이 니들을 글로 인도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 왜 물이 없냐? 왜 이렇게 더운 데로 이끄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야, 조금만 참아. 조금 있으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의식이 없으니까 세상을 뭘로 봅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해야 돼요. 이 신앙이 있다는 사람 보면 다 자기가 나타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거기에 신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죽은 그 20세 이상 사람들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오직 내가 당신 말만 경청하겠나이다 했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여호수아를 잠깐 봅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네. 여기도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여호수아가 또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야훼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나. 그들이 이제 유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번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반대하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뭐라 그래? 당신이 시키시는 데 가겠다. 당신이 말하는 데 가겠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여기 중에서 어떠한 사람도 당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버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주제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당신과 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 말을 듣고. 오늘날 똑같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 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말도 있고 또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끌었지만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처럼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있지 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그분이 말한 대로 쫓아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요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